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성찬을 이렇게 성만찬을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주님과 나와 하나됨,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또 하나는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눈 귀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주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내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9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한 근심하여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영원한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안겨주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초대교회 때 우리 주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은 그냥 거리로 뛰쳐나가서 교회가 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부활의 은혜예요. 그리고 부활 때문에 주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데 오직 안식교만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요.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왜 우리 이 주일이 중요합니까? 바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아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대해서 한 5가지로 포인트를 그냥 나눠봤어요, 혼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는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씀인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1번 좀 보여주십시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게 이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신비한 건 뭐냐면요, 동정녀 탄생이죠.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린 전혀 거부감도 없어요. 다 그냥 믿어요. 너무 믿어져. 그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뭐 그것까지도 좋은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너무너무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믿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 성도님 다 아멘하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믿어지는 건 내 실력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바로 당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정말 개미로 태어난다 말이 됩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멀겠죠. 거리로 본다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당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사람이 돼서 왔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맞고 너무나도 그게 그대로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낮아져서 종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한 얘기 아니에요? 예, 정말 높은 사람이 어느 집을 잠깐만 방문해도 그건 대단한 영광이죠, 여러분.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있었죠. LA 뭐 어디 식당 가면 왜 국밥집 하나 있었잖아.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다녀가셔서 이렇게 가면 식당 가면 이렇게 있어. 그분이 드신 밥그릇, 젓가락, 숟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써놔서 사인해가지고 아세요? 예,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한번 와서 밥만 먹고 가도 대단한 기념이 된답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높은 분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정말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정말 귀한 거겠죠. 예, 돈 많은 분이, 잘 사는 분이 물질로 좀 도와준다고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죠. 스스로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을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신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신비하다라고 저는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예, 두 번째는요, 2번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위대한 분, 존경받을 분, 훌륭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시다. 우리 모두가 영광을 돌려야 할 전능하신 거룩하신 위대한 분이시다. 아멘. 예, 이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 예,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눠요. AD와 BC,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누는 중심은 예수님이잖아, 우리가 아는 대로요.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유명한 사람도 역사의 중심은 될 수 없어요. 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조금 표현이 좀 너무 유치하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살기 위해 오셨다. 너무 좀 초등학생 같지만, 죽기 위해 오셨고 다시 살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가끔 부르는 찬양이지만요, 우리 이런 찬양 있죠.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다
같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정말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의 부활, 내 부활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4번 다 같이요.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만나는 종교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초반에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요한복음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미명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붓고 싶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유대인의 그 전례에 따르면 그렇게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렇게 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냥 그분 돌아가셨지만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요. 걱정이 많아요. 왜? 간다고 해도 예수님의 무덤이 큰 돌로 이미 막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은 인봉이 돼 있어요. 실이 돼 있단 말이지.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간들 문을 우리 힘으로 열 수도 없고 또 열어서도 안 되고 그런 환경을 어떡하나.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그들의 그 사랑이, 그 열심이, 그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더니 가봤더니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죠. 무슨 일입니까? 돌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오간 데가 없어요. 너무 놀라기도 했지만 궁금해서 호기심에 그 굴 안을,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웬걸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때 천사들, 하얀 옷을 입은 천사 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 정말 안식 후 첫날 그 주일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여인들은 바로 인생의 한 단면이에요. 우리네 인생의 한 단면이에요. 모든 인생은 이 마리아와 같이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살 날이 짧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다 각자의 죄짐을 지고 무거운 걸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예외 없이 죽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가면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걸음은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글쎄,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단적으로 나이가 좀 들면 인생이 점점 서러워져요. 그냥 서글퍼. 왜 가까워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처럼 무덤은 인생 최대의 절망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구원의 손을 뻗칠 때, 살려달라고 할 때 주께서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잖아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부활의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죽었으며 거기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그 거대한 돌을 박차고 나오셨다. 이것을 짤막하게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원래 처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사람은 영원토록 살도록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 거예요. 드디어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갇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연결시켜 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다 죽어줬기 때문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같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관계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래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sepa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편안하게 부르고 있는 거죠. 아버지라고.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헛된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 새벽에는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저는 체험주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각각 거듭나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각각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딱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거듭난 체험이 있게 되고, 그래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의 아침에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요. 최초의 선교사예요. 최초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사명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변해서 정말 위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정말 불안함 가운데, 걱정 가운데 무덤을 향했던 마리아가 거기서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할 때 걱정으로 갔을까요? 두려움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설레임과 기쁨과 흥분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대로 갈릴리에 계시다고, 가야 한다고 가서 막 그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큰 빚지고 힘들고 안전하면 안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막 이게 부담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거니까. 복음의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하지 못하고 다 설명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서 너도 한번 믿어봐, 한번 교회 와봐, 같이 한 번만 가봐, 그냥 무조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그런 열심으로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합니다. 십자가 달린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관념이나 이것이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했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라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 다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함께 나눈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주님 또 성만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준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동거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과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또 한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주여 모진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의 영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신 영원히 같이 하시는 나의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아버지의 주여 정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죽으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온전히 연합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거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구별해서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들입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과 특별히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